예레미야 5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네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실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굽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주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관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그것에게 인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려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을 같이 지키며 덧설로와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날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오늘 마지막 말씀에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 한 문장이 굉장히 많은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5장은 3장 6절부터 6장 30절까지 예레미야가 두 번째 설교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설교한 내용 중에 오늘 5장은 왜 유다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면 유다에 대한 심판에 불가피한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오늘 첫 번째는 유다 백성들이 완전히 타락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 찾아보고 갈라. 내게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에 거리에 찾아보았는데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성경 본문에 우리가 창세기에 이 본문과 연결될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려고 작정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천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50명이라도 45명이라도 그리고 40명이라도 30명이라도 20명이라도 10명이라도 그게 본문에 나와 있어요. 6번이나 지금 아브라함이 그 천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예루살렘 성이 소돔과 고모라보다는 낫다는 이야기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낫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롯과 그의 가족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롯과 그의 가족들이 사실 의로운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과 그의 가족들이 살아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생각하사,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그 생각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비록 의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타락이 되었으면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정말 심각한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런데도 하나님 마음은 뭡니까? 그렇게도 한번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다. 그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고 하자는 마음.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그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그런 사람을 찾느냐겠죠.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영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그럼 우리가 앞에 한 영혼 구원하고 한 생명 돌아오자 이렇게 표를 걸고 1년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는 기도를 많이 하다가 이렇게 기도하자 하면 기도를 안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때는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기도하고 한 영혼 구원하자면 더 사람이 안 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보내주시는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안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이렇게 내가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은혜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가서 전도해서 한 영혼 구원하겠습니다. 이 기도보다는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늘 기도는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무슨 말씀입니까? 그 예루살렘 성에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찾아가서 찾아보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듣지 않는 간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곧 심판이 임박했으니까 돌아오라고 가서 전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사야의 사명이고 예레미야의 사명이고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가 과연 어떤 기도냐 이거죠. 그 우리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 유주제 땅에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축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을 주셔서 복음을 전할 능력을 주셔서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그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타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타락되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포기하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만약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교회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신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희망이 없잖아요. 사람이 포기해도 희망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마저 포기하신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죠. 왜냐하면 이미 창세기에 이미 언약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고 하십니다. 어떻게 했으나도 하나님은 이루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기왕이면 우리가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는 거 중요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서를 통해서 말씀한 장면입니다. 완전히 타락되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가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 보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멀리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멀리하면 자동적으로 사람은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0일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검증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40일째 되는 날 하루만 더 기다리면 될 텐데 하루만 더 기다리면 모세가 내려올 텐데 하루를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검증하지 만들어가지고 섬기는 그들의 모습 그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텐데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될 텐데 그 인내하지 못하고 말하고 행동해버리고 실수해버리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될 텐데 그러지 못한 모습.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둔 모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한 건 세 번째는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우리는 장담하죠. 나는 절대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장담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장담한 이 남유다 백성들이 죽을 때는 얼마나 좋아요. 그저 간이라도 안에 속까지 다 빼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뭔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면 언제 하나님을 섬겼냐고, 언제 하나님 사랑했느라고, 언제 하나님 축복했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 그게 바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래서 먼 나라에 아주 강한 민족을 세워가지고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은 오늘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보세요. 이 말씀 참 아주 놀라운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버린 자들에게 심판하시고 이렇게 징계하시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게 하십니까? 자기들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당한 일인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만듭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그들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이유가 아직도 깨닫지 못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인들을 섬겼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들을 섬기면 하나님은 10계명의 제일 첫째, 두 번째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면서도 징계하시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기억해왔어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이 진멸이라는 뜻은 완전히 파괴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타락하고 말미암아 당연하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불러내실까,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 알잖아요. 수많은 역사, 창세기부터 여러분 예레미야 전까지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축복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한 그들 반역하고 그리고 배반한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배반하고 반역했다 배반하고 반역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멸하지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왜요? 진멸해버리면 남은 자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괜히 옆에 사람, 잘못한 사람, 심판받을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옆에 사람, 믿음의 사람까지 당하게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내가 한 사람 죄를 지으면 내 한 사람 죄로 끝나지 않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옆에 사람 괜히 죄도 짓지 않고 믿음의 사람까지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 때문에, 그 징계 때문에.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겪어왔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괜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정죄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괜히 옆에 믿음의 사람들이 곤욕을 당하고 공고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 내가 믿음에 서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 한 사람이 믿음에 서 있으면 그 믿음의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한 사람이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징계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게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 기왕이면 내가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가 되어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교회를 구원할 수 있는
가정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